2001년도 4월 20일 페루라고 하는 나라의 공군이 선교사님을 태운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아내, 그리고 7살, 6살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루 공군이 그 비행기를 마약을 운반하는 비행기다라고 오해를 해서 경고 사격도 없이 바로 격추를 시켰지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던 이 선교사님 가족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비행기의 총알이 날아드는 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교사님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딸을 이렇게 안고 앉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총알이 관통을 해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지요. 조종사도 무릎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잘 어떻게 이렇게 수습을 강에 비행기를 추락이지만 착륙을 시킬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장례 예배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예배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나와서 말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교사님의 입장이었다면 그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동안도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경험이 있지만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어요. 물론 한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면서 무슨 말을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장례 예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단 말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내 아내와 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정말 이것이 저와 남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딸은 같은 총알로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빗나간 총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총알은 아내 앞에 앉아있던 비행기 조종사인 케니에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딸에게서 멈췄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던 총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페루 전투기 조종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어쩌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신 것과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소개를 해줘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짐 바워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던 총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건 알지만 차마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말보다도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 차라리 나를 죽게 하고 가족들을 살려주시지 왜 아내가 죽어야 되고 딸이 죽어야 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그냥 괴로운 삶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선교사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지켜주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될 만큼 나쁜 짓을 저질렀나? 그리고 페루 전투기 조종사들은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경고사격을 하고 착륙을 시키고 체포를 해야지. 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원래 그 교본에도 나와 있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왜 곧바로 총격을 가해버렸을까? 왜 이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비행기를 거기로 날아가게 하셨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 선교사님의 일에만 우리가 갖는 질문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마주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상 속에서 항상 갖는 질문들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누구 잘못이지? 누구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도 항상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교사님처럼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대하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짐 바워스 선교사님도 얘기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권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어떻게 됐냐면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례도 나이가 90이 넘어서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더니 나이가 100세가 돼서도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요. 야,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걸 듣고 담대하게 믿었더니 결과를 봤다는 거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 됐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도 이것을 예전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고 저도 이것을 말하면서 살았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번 설교도 해왔고 저도 이렇게 믿어왔고 이렇게 배웠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뭘 믿냐? 내용이 뭐냐라는 거지요. 불가능한 것이면 아무거나 다 믿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에 무조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약간 주춤하게 되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것도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도 꿈을 꾸고 비전을 크게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라고 하지만 요셉의 꿈은 자기가 원해서 꾼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질질 끌려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낳는다는 거?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막 적용시키기에는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더니 걸었던 거지요. 옛날 뉴스예요. 어떤 산에 올라갔던 청년들이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비가 와서 내려와야 되는 급하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고립이 됐죠. 이 청년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 청년이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지요. 물 위로 걸어도 된다는 말은 베드로가 들은 말이지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들은 말은 아니었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상황을 물론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답이 없거든요. 그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내 안에 깊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요.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그렇게 가진 거 아닙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그럼 본문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흠과 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으로 아들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24절과 25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항상 믿고 살아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났다는 거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흠과 티와 힘듦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자녀로 살아가라,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건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서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해요. 부은 바 되었다, 과거형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어졌으니 사랑하라라고. 믿으면 다 된다, 불가능한 걸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어디에 처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을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을 하든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고 바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 되게 큰 집회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아니면은 어떤 교수님들,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장님들, 대단한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청년들 수천 명이 모인 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나도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었죠.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힘들고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언젠가는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었지.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걸 말해주지 않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핍박을 당해도 주눅들지 말고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관적이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힘들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이 짐 바워스 선교사님에게서 들으셨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면 다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지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내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야 됐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서 믿음으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를 거룩한 길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무지 놔주질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나한테는 무관심하지. 하나님은 죽은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이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이런 한탄과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살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또 나오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왜 삶은 이 모양이지라고 하는 또 푸념이 나오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살려내셨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랍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짐 바워스 선교사님이 고백한 내용을 다시 보면요.
자기 아내와 딸을 죽게 만든 총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던 총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그 총알이 날아오질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모든 문제가 있기 전에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액땜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문제를 막아 없애버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고백은 문제가 다 터지고 모든 일이 다 터진 상황에서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생명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 믿고 살면은 이 세상 지겹고 고통스럽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세상, 하루빨리 이 지겨운 세상 벗어나야지 하면서 천국이나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명예를 알고, 그 귀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를 능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끊임없이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식으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스러움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 이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알게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힘내어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다운 성품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바라고 믿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가능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한없이 제한 없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간구하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